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주신 말씀을 오늘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최초의 민회로서의 에클레시아가 있었고, 이제 그 이름을 바울이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한 교회로서의 에클레시아가 있었고, 그리고 스데반이 광야교회라고 표현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에클레시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그럼 무엇을 의도하셨는가 하는 것도 이제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교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교회 얘기를 하시는 이 장소는 여기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성경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읽어도 되고 저렇게 읽어도 이제 되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도 이제 지난주에 민회처럼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정보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도시는 이제 원래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그 헤롯이 죽고 이제 헤롯 빌립 2세가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됐는데, 이 헤롯 빌립 2세가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 이 도시를 황제를 기리는 도시로 정비를 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본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어린 시절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유명한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씨가 카이사르 성씨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이제 황제가 나중에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고 나중에 또 안토니우스와 전쟁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시간을 한참 보낸 다음에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된 이후로 이 카이사르가 원래는 성씨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그런 명칭이 되어버렸습니다. 헤롯 빌립 2세가 새로 겁니다. 그래서 도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되었습니다. 자, 이 도시는 이름부터 가이사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도시를 생각하면 황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제의 도시인 거죠.
이 도시는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지도를 보면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한 40km, 갈릴리 호수에서 한 40km 떨어진 이제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 바로 이 북쪽에 헤르몬 산이 있습니다. 여기가 전부 이스라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도시를 황제가 왕에게 하사하고 그 도시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황제에게 헌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대한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언제 잃어버렸는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이 나라 전체가 폭삭 망했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이제 그 역사에서 3번 있었거든요.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3번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처음 침략당했을 때부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부터였냐면 주전 605년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는 586년에 이제 나라 전체가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27면 느헤미야 1장. (727면)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데 이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죽이고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제국인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시작입니다. 아닥사스다는 그 중에 5번째 왕이고 그 앞에 4번째 왕이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이제 지금 읽은 아닥사스다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귀환이, 예루살렘 귀환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이전부터 그랬단 말이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아직도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그냥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페르시아 시대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건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은 벌써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고 벌써 5번째 왕이란 말이죠.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망할 때 나라를 되찾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무너진 채로 있고 백성들은 여전히 유배 생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벨론이 망했어도 바벨론 대신 그 자리에 다른 주인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나라가 무너지면 다른 주인이 와서 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졌어요. 이 세계 역사가. 그리고는 예수님이 계시던 때는 로마 제국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도시이지만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로 그 도시가 세워지고 로마 황제를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일들이 그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몇 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게 586년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서기 연대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성년이 되어서 이렇게 활동하던 때까지 합치면 600년 이상,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600년 이상을 이스라엘이 지금 망한 채로 있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이상한 일 아닌가요? 지난번에 얘기할 때 이스라엘을 광야교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게 맞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말씀하실 때 음부의 권세가, 오늘 우리가 다시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망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까지만 계산해도 600년 이상을 망한 채로 있었고, 예수님 시대도 보면 살아날 기미가 안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기다렸죠. 백성들은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또 교회로서의 이스라엘이 이 제국의 억압을 끊어내고 이 나라를 회복할 것, 이것을 벌써 수백 년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미가 정말 눈꽃만큼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장면을 볼 때 금방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교회가 망하다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그 교회가 망했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자, 104면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한 소절입니다. 누구 얘기하는 건가요? 모세가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지금 누구 얘기를 노래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얘기란 말이죠. 이스라엘.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곳입니다.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야기.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로 삼으려고 예비하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처소는 여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처소는 어딘가요?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는 하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으셔서 당신이 만드신 세상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당신이 계실 처소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는 하겠지만 벽돌로 되는 그 성전은 일종의 상징이고 제의적인 표시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고 싶은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사상은 여기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는데 특히 바울의 편지에 보면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찾아보진 않겠지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벽돌로 된 이런 건물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 둘 이상 모이면 내가 너네들과 함께 할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지난번에 찾아봤는데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몸이 성전이고 성도의 연합이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우리보다 이제 앞선 세대 어른들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생각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했죠. 건물이 교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이 건물을 아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막 치장하고 이랬죠. 이제 그걸 생각하면 진짜 성전이 무엇인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성전인 우리 자신과 우리의 연합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치장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진짜 소중히 여기고 진짜 치장해야 되는 것은 이런 벽돌로 된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내면이고 우리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지난번에 내가 교회다라고 그랬는데 내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자기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고 성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14편 887면 시편 114편 1절과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때 사용했던 기도였고 찬송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지금 시편, 이제 저도 시편 기도 이런 표현 이제 몇 번 사용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로 쓰고 찬송으로 쓰던 그 시편 속에 지금 이런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죠.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러면 이 시편으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했던 일반 사람들도 알았겠죠. 자기가 누군지. 당연히 알지 않았겠어요. 매번 예배로 모일 때마다 노래로 부르는 거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거처의 상징이었던 성전도 불에 타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그런 장면 보여주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그 표시를 무너뜨리고 그 거처를 떠나신 거란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앞에 얘기했던 것과 연계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결국 교회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 망했고 하나님은 떠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에 교회는 망하지 않아. 어떤 권세도 교회를 해칠 수 없어. 무너뜨릴 수 없어 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들한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바벨론이 아닌 그 어떤 것이 온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에스겔서 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1158면 자, 1절부터 전체를 읽을 겁니다. 조금 길지만 1절부터 18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연필이 있으면 여러분 줄 치시겠어요? 보세요. 6절 중간쯤 보면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또 한 문장 띄고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9절 가서 보면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또 13절 보면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15절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여기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인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행한 것 때문에 당신의 성소를 떠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그 가증한 행위라고 하는 게 갈수록 강도가 세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너는 보느냐? 이스라엘이 행한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 사람들이 역사 내내 그랬죠. 끊임없이 다른 나라 종교는 어떤가 살펴보고 그 종교를 수입해다가 섬기려고 했던 게 이 사람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바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결국 자기 욕심을 섬기는 겁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이거 전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망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 슬쩍 지나가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사야, 미가,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의 그 글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악행입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 때문인 것이죠.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불의와 억압과 탈취를 일삼는 그런 삶을 살았다. 사회 체제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그 결과가 이스라엘, 이 나라의 멸망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결과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하고는 조금도 함께 할 수 없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것을 떠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봐야 되죠.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 뭘까요?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발견해야 하는 것, 이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의 거처였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을 떠나실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였지만 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나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마땅히 있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있는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옛날에 벌써 오래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 축복과 저주를 놓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강조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사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전부 무엇에 달린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내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더 자세하게 아주 콕 집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뜻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이름을 교회라고 부르든지 성전이라고 부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거하고 죄에 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지켜내면 우리는 축복된 존재로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축복의 통로로서의 교회와 교회로서 우리 자신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교회이며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떠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말씀 가운데서만 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